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의 말씀 속에서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제 말씀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위해 어떤 이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고 또 어떤 이의 마음에는 내가 긍휼함을 베푸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을 자녀 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 비춰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아니면 유대인들의 눈에 비추어져 봤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흐름 속에 읽혀지는 말씀이지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못마땅했을 텐데 율법 지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에게는 의를 없애고 그 의가 없다 말씀하시고, 어쩌면 율법과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방인들을 의롭다,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라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갔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동포라고 해야 되나요? 동족,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역시도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이 복음 앞에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이 모든 것, 내 영혼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기꺼이 내려놓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을,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버리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다시 택하시고 또 다른 민족을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한때는 복음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또한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시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으로부터, 영적인 굳어진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고자 하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향한 신실하심이고 선하심이고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한 철저히 그동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제외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과 율법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그리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 또 로마서 9장에서의 이러한 결론적인 말씀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 아니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또한도 믿음과 그리고 행위에 대한 말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것이요, 어쩌면 선민이라 자부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을 때, 율법에 지키지 못함, 그리고 율법을 통한 그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려 했을 때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의롭다 하지 못함,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짧은 말씀 하나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죠.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 하는 우리의 열심의 결과는 정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행위가, 나의 그 어떠한 열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사도 바울은 그 걸림돌 바위를 그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은혜가 걸림돌,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는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반석임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저 믿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십자가의 그러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한 주간을 마감하는 이때를 지나가며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사랑하는 우리 유스 자녀들과 영어 회중 자녀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 함께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어쩌면 흐트러져 있었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에 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 모임 위에, 또 준비하고 있는 주일 예배 위에, 섬기시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부르심, 그 비전과 소명과 사명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